역대하 18장 28절로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완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야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나라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서로 이제 그 가족끼리 혼인함으로 인하여 친족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람 왕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는데 이 아람 왕과의 전쟁터에서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합이 죽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했던 말이 있는데 먼저 야훼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이 전쟁터 아람과의 전쟁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 400명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 아합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가 한 명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나에게 아주 길한 말만 예언하지 않고 나쁜 말만 항상 예언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선지자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항상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길한 말만 계속 예언하니까 이 아합 왕은 이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사실 선지자로서 치지도 않았는가 봐요. 그래도 이 여호사밧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패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아합 왕이 전쟁터에 여호사밧과 나갈 때 아합 왕은 왕복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고 그냥 다른 군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합이 어쩌면 아주 꼼수를 부린 겁니다. 혹 이 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맞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걱정과 염려가 생겼으니까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어쩌면 이 아합은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전쟁터에 나갔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아람의 지휘관들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일제히 달려갔는데 여호사밧이 막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 성경과 열왕기 성경의 내용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를 보이겠는데 열왕기에서는 그냥 소리만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요. 소리를 질렀는데 야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이 구절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구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뒤에 보면 병거를 몰고 있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 알고 다 일제히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제 아합 왕은 그런 적군의 추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어요? 아합 왕이 입고 있었던 갑옷 솔기를 쏘게 된 거예요. 갑옷은 활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보호막의 역할을 하잖아요. 솔기는 이 옷과 옷 사이를 이렇게 팔과 뭐 어깨든지 이렇게 깁는 바느질하는 그 부분이 솔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활이 들어가서 꼽혀서 아합 왕이 피를 흘리고 또 그 자리에서 피난하고 도망하려고 했는데, 그날의 전투가 굉장히 맹렬하여서 아합 왕이 도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없이 병거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결국은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는데 도대체 이 한 사람은 왜 쏘았느냐 이거죠. 한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쏘았느냐 이거죠. 성경에는 이 한 사람이 왜 쐈는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 사람이 이 성경에는 나와 있다니까요. 오늘 그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와 역대기에 있어서 차이나는 부분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는데 역대기는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야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역대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중에 일을 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죠. 열왕기의 내용만 보면 다분히 그냥 인간적인 사에서 인간적인 일 가운데 우연히 생긴 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을 쫓던 병거를 몰던 지휘관들이 일제히 그 쫓던 것을 멈췄던 것은 야훼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신 것이며, 또 야훼께서 그 병거를 모는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우리가 해석으로 이 역대기를 해석한다면,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중에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연히 한 사람이 활을 쏜 거는요, 이것도 오늘 여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쏜 것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우연히 생긴 일입니까? 이것도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꼭 말로 그렇게 집어서 말을 해야지만 그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도 똑같이 병거를 몰던 지휘관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된 것은 아니냐라는, 우리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 흔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까? 그와 같은 섭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말을 안 해도 그냥 그것이 섭리예요. 오늘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또한 삶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오늘 사실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19절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합을 죽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영들이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서 영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영들이 하나둘 와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했는데 20절에 보면 한 영이 나와서 야훼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아합에게 길한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한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입에는 다 누가 있었어요?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들이 그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관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영들이요?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 사람들 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가야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할 때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우연히 활을 쏘았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무심코 활을 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배후에는 영들의 세계에 일들이 도모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에는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일인 것 같고 아무 영적인 일들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부정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은 항상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육적인 세계보다 더 크고 더 비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쓰임을 받지만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병거를 모는 지휘관들도 사람이었으며 또 무심코 활을 쏜 사람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귀향이면 하나님의 섭리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선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하게 쓰임받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나타나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레스 왕이 어떻습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방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선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함락되었지만 고레스 왕 시대에 포로가 된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가 지나가고 느헤미야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왕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포로가 귀환되고 나라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좀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잘 사는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수일 동안 슬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슬퍼한 기간이요 얼마 동안 슬퍼했냐면 무려 4개월 동안 슬퍼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러니까 기슬르월은 약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11월 내지는 12월 되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은 그 다음에 3월이나 4월경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3, 4개월 동안 계속 슬퍼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슬픔의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슬픔의 감동을 주신 것이. 왜 이와 같은 감동을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일할 때는 그 뒤에 영들의 역사가 있다 그랬고, 또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섭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섭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감동을 받으려면 그 감동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 1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끝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아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기도를 했습니까?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저 아닥사스다 왕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동시켜서 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저 유다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야. 자식 말 안 들어? 이렇게 호통을 쳐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다니까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무엇을 주신다고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괜히 잘해주고 싶은 무슨 마음이 든다고요? 생각이 들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의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고요, 술을 따라주고 왕과 술도 기울이고 하면서 국정을 서로 논의하고 상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 뭐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위 관직이잖아요. 왕이 뭐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 느헤미야하고 상담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계획이 잘 수립되지 아니하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비서실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느헤미야가 나중에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갑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어서 대신하여 총독으로 그곳에 가서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비서실장이 자기 나라로 가버리면 이 왕이 하는 일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만약에 왕이여, 나 우리나라에 좀 보내주세요. 가서 우리나라의 백성들 참 불쌍하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는데 가서 내가 우리나라 좀 재건시키고 올게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왕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자식이 네 어느 나라 관리야? 네 어느 나라 종이야? 라고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관직이 박탈되고 신분이 박탈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저 왕이 내 말에 노여움을 사지 않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저 아닥사스다 왕의 속에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였더니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계속 수심이 차 있고요. 걱정이 있는 모습이 그날따라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4개월, 한 하루, 일주일 뒤에 그 모습이 팍 눈에 띄면 얼마나 좋아요. 4개월 동안 그렇게 눈에 띄었던 것은 4개월 동안은 그런 모습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안 보였는데 그날따라 보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무엇을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간도 커요. 내가 가는 길마다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가게 될 텐데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길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고, 또 내가 가서 거기서 성곽과 문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쓸 제목들이 필요하니까 자재들을 왕이여 좀 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는 가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자재까지 달라고 하면 왕이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재까지 달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2장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 뒤에는 보면 왕이 허락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말을 뺐어요. 왕이 허락했는데 중간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 가서 봤더니 완전 초토화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느헤미야는 참 넋이 빠질 정도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무너진 데를 다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 바퀴 핑 돌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와중에도 방백들과 백성들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하는 말이, 이것들이 다 불타고 성이 다 없어졌으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는 것을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거나 또는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환상 속에 보거나 꿈 속에 보거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감동이 생긴 것이. 마음속에 그냥 슬픔이 생긴 것이. 마음속에 그냥 저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마음속에 왕에게 쓸 제목도 달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그랬더니 왕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가운데 역사하였다. 이것이 섭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다른 구절에도 여기에는 아까 느헤미야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에스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스더 성경에는 하나님의 단어가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도 안 나와요. 단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유대민족이 있었는데 함무다다의 이름이 뭐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민족적으로 서로 원수진 나라잖아요. 이 원수진 나라의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려는 그러한 나쁜 계획 속에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그들을 진멸시키고자 했던 아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도로 진멸되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지위가 막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지위가 높아질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냐? 아닙니다. 그 뒤에 배후의 영적인 세력을 동원하기 시작하고, 그날따라 와스디라는 왕후가 왕 앞에 간띠가 부어가지고 왕이 술을 좀 따르라고 하는데도 못 따르겠다고 그렇게 간띠가 부은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왕위에서
저기 왕위가 아니고 뭐죠? 왕후 자리에서 폐위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누가 섰습니까? 에스더가 선 거다. 이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손이,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의 권세가, 하만이 득세하고 권세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뒤에서 에스더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에스더를 준비하여 드디어 하만이 마귀의 힘을 들이버서 나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의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밝히기 시작하였죠. 그때 마귀는 이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자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키고자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의 그러한 정체성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사 역사하셔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30일 동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름을 받지도 못했는데 갔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내밀어서 이 에스더를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만이 장대를 높이 달아서 이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고 하는 그 와중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기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첫날은 그냥 지나가고 첫날 지나고 술을 많이 먹었잖아요. 왕도 그렇고 하만도 술을 많이 먹었잖아요. 술 많이 먹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보통 술 많이 먹으면, 저는 술을 지금 안 먹었지만 술 많이 먹어보신 분 적 있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 먹어봐서 압니다. 먹었더니 술김에 막 꼬꾸라지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그랬더니 옛날 일이 생각나는데 역대기에 있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을 갖다가 모반을 꾀하여 죽이고자 했던 내시들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고발했던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는지 알아봤더니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던. 그때 왜 상을 안 주고 그때 왜 상을 안 줬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 상 안 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목사님한테 칭찬 못 받더라도 또는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더라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상도 안 줬는데 하면서 높이 세워서 큰 상을 줄지 누가 알아요? 그리하여 이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니까 하만이 그때부터 겁을 먹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날 이 에스더가 잔치상에 잔치 자리를 베푸는 그 와중에 모르드게가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를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지만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레스 왕도 에스라 성경과 느헤미야 성경은 하만이 처형당했죠. 맞아요. 제가 막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성경하고 그 앞에 있는 에스라 성경하고는 같은 동시대 사건이에요. 뒤에 느헤미야에도 보면 에스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라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강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에스더가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3일 동안 기도하였더니 기도의 결과가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의 결과에 어떠한 신령한 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에스라 성경에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2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과 또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여 우리가 아직 민족이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우리에게 일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도 이 시간 느헤미야와 또한 에스라가 말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들을 움직이시고 또한 사람들을 움직이시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움직이시고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움직여서 다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